오늘은 에베소서의 10번째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특별한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의 옷을 입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방금 찬양팀의 찬양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에베소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냐면은 지난 시간 살펴봤던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 그 우리의 위치를 깨닫는 것이 먼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실패합니까? 세상보다 더 의롭지 못하고 세상보다 더 깨끗하지 못하고 세상보다 더 잘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 증명하기에는 우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서 증명하지 못한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실패했던 그 순간에 내가 증명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그 은혜의 방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다시금 증명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임재로 우리 가운데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에서 몇 가지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지낼 필요가 있었음을 말씀드렸죠. 우린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보냈던 40년이 마치 쓸모없는, 굳이 그에게 필요 없는 시간일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만약 모세가 왕자로서 40년을 보내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왕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자유가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존귀한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지금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고난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최초의 시도와 노력이 어떻게 실패하였습니까? 오히려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의식으로 말미암아 실패했었죠. 애굽을 완전히 박살냈던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모든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로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툭하면 무슨 일만 있으면 애굽이 좋았었다.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의 노예 생활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옛 생활을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지만 만약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그 과거의 죄 안에서 누리고 즐거워하던 것들을 기억하고 마치 그것이 좋은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저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두 번째 예로 말씀드렸던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형의 이야기였습니다. 맏아들은 왜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는, 왜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어서 자기 친구들과 즐기지 못하게 하시는지 그것을 원망하고 그것을 불평하며 지금은 자기 동생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는 그 모습을 시기하고 있었지만
그가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것이 다 그 아들의 것이죠. 아버지에게 있는 그 수십 수백 마리의 송아지와 염소와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사실은 그 맏아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잡아주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언제든지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를 깨닫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탕자의 형처럼 수동적으로 패배자의 모습으로 아들이 아닌 종인 것처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지 않은지 우리 삶을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거듭난 신분,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거나 그리고 탕자의 형처럼 불평이 가득한 우리의 내면 의식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 생각의 체계가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이미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자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따라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들처럼 실패하고 말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그 믿음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그들 자신에게 그 믿음을 증명할 만한 실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시고 그들의 이름을 바꾸신 것처럼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들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는 그분의 아들, 딸, 왕자와 공주이죠. 왕자와 공주라는 것이 어린이 찬양에서만 나오는 노래 가사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가리키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될 때에 그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멋진 왕자님이십니다. 아름다운 공주님이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좀 인사해 볼까요? 네, 같이 한번 축복하며 당신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십니다. 아름다운 공주이십니다. 네, 우리 스스로 멋쩍죠? 네, 내가 진짜 멋있을까? 네, 사실 좀 멋쩍습니다. 지난 시간에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거지 왕자가, 그 가짜 왕자가 여전히 그 옥새로 호두를 까먹고 그 수많은 음식이 차려진 그 자리에서는 난장판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은 진짜 왕자의 대역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존귀한 신분에 걸맞는 존귀한 행동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것이죠. 우린 누군가의 대역이 아닙니다. 어떤 왕자, 어떤 공주의 대역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신분이 바뀌어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신분에 걸맞는 어떠한 행동과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삶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인지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시며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출발입니다. 이어서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20절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단지 예배 시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2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함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절제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존귀한 신분을 가진 자가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날마다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이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귀한 신분에 걸맞는 그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목표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일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며 다스리시며 인도하실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께 모든 책임을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동안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와 합력하여 일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인하여 제한받지 않으시지만 동시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또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한 사건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자막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다 함께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사건이죠. 에스더의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의 박탈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사랑받는 법에 대해서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가 십상입니다. 하지만 에스더의 사촌이었던 모르드게가 그녀를 자기의 양녀로 입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친딸과 같이 양육하였습니다. 즉 그에게 사랑을 많이 주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에스더 2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에스더가 자신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자신을 사랑하고 존귀한 자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즉 왕비가 되기 이전에, 왕후가 되기 이전부터 이미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서 여기고 있었던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서의 커다란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만이라는 자가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에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와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앞서 읽었던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지금 하만이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이 계획 앞에서 사실 에스더가 자기의 목숨 하나를 구원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죠. 지금 그의 신분은, 왕비라는 신분은 하만의 계획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위치가 아닙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그 하만의 계획을 막고자 한다면 에스더 역시 죽을 각오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런 에스더에게 지금 모르드게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비록 잠잠할지라도, 네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하만의 계획을 막기 위하여 네가 목숨을 걸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로 인하여 제한받지 않으신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를 왕비로 만드신 것이, 너를 지금 이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이, 존귀한 자로 삼으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위함이 아닌지 생각해보라 말하죠.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왕궁의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죠. 결국 하만의 계획이 들통나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때에 오히려 하만의 목이 걸리고 유대인들이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 제한받지 않으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처럼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세상이 내버려 두지 않죠. 하만이 유대인을 몰살하려는 그 계획을 세웠던 것처럼 믿은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손해를 보는 삶이고 무시를 당하는 것이고 위태롭게 되는 세상의 공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거나 존귀한 자로서의 그 사명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설령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증명하지 못한 그 순간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유보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것으로 인하여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설령 에스더가 믿음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만의 계획으로부터 유대인을 구원하시지 못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구원은 나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하여 그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역시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인데 우리의 넘어짐과 그 승리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원하시겠습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그래도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얻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선택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바뀌어진 신분은, 우리가 새롭게 얻게 된 이 신분은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보험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지금 우리의 거룩한 신분은 먼 미래가 아니라 훗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그때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위한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존귀한 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미루지 말고 오늘 이 순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에스더는 에스더가 가진 그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스더에게 있어서도 분명히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일이었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지만 존귀하다는 것은, 거룩한 신분이라는 것은 그 신분에 걸맞는 책임과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나의 유익과 나의 성공과 나의 안전만을 추구한다면, 다른 이들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면 굳이 존귀한 신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신분이 존귀한 것이고 마땅히 거기에 필요한 책임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동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을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의 유익을 포기해야 되고, 나의 시간을 포기해야 되고, 나의 성공이 지연되고, 나의 안전이 보장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들을 해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민족과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을 책임져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고자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는 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에 대한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는 다른 특별한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존귀한 자가 마땅히 감당해야만 하는, 거룩한 신분을 가진 우리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신분에 따라오는 요구되어지는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죽음도, 나의 모든 것이 그 주를 위하여서 나를 존귀한 자로 부르신, 자녀 삼으신 그 사랑과 은혜 아래서 마땅히 반응해야 할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리 마지막에 찬양했던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하시면서 나의 생명도 나의 죽음도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그 거룩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 가운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